우리 시편 115편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생각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생각의 어원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어원이 생각입니다. 사람은 사랑한 사람을 생각해야 생각 안 해요.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죠. 어디 가도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늘 군대에서 밥은 제대로 먹는가, 훈련은 잘 받고 있는가, 뭐 혹시 다치진 않았는가,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 났다 그러면, 아들이 군대 갔다 그러면 얼마나 늘 간절하겠어요. 늘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했다는 것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시냐? 무슨 복을 주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각자에게 복이 다 달라요. 그냥 다양한 달란트를 우선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달란트만 잘 활용하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게을러 가지고 자기 달란트를 녹슬게 만들어. 그 녹슬면은 그거 뭐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몇 년 전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선수로서 세계 막 이렇게 압권할 때에 그에 대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에 대해 많이 나왔는데 그에게 원래 엄마가 뭘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피아노 가르치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피아노를 가르쳐서 피아노로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그는 피아노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피아노가 달란트가 아닌 거야. 그냥 피아노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바람 좀 쐬러 가자 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간 데가 빙상 경기장이었어요. 빙상 경기장에 가서 그걸 보는데 나도 좀 저거 타고 싶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스케이트를 이제 빌려다가 탔는데 처음에 얼마 넘어졌겠어요. 근데 애가 넘어져도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넘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 넘어진다니까. 우리 박우 기원사님 어제 또 넘어지셨는데 자전거 타다가 또.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렇게 넘어지는 분이 많고 막 저기 분이 많아. 그냥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넘어지면요, 기본이 뼈에 이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권합니다. 70세 이상 되시면요, 지팡이 하나씩은 갖고 다니셔야 돼. 어떤 분은 그래, 창피하다고.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요? 아니, 우리 이병길 집사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그분이 창피하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얼마 있으면 또 장관상 타요. 복지부 장관상. 그분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창피하거나 또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넘어지면 나만 손해거든. 남이 손해가 아니야. 내가 손해야. 뼈 한번 부러져 보세요. 기본이 3개월 고생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김연아 선수는 넘어져도 재미가 있는 거야. 어린아이는 넘어져도 잘 안 다치거든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그 충격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스케이팅을 배워볼까 하니까 이거 배우는데 엄마가 걱정할 정도로 밤낮으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선수 된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자기 달란트를 개발한 거야. 그걸 녹슬지 않게. 만약에 피아노 했다 그러면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평이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이하게 사는 이유가 뭐인지 아세요? 달란트를 녹슬게 해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달란트를 자기가 발견 못하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조영남 씨에 대해서 나온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달란트를 발견해 주셨어. 그 학적 기록부 무슨 TV는 사랑은 식구에 나온 걸 봤어요. 조영남 씨가 선생님을 찾는 거, 음악 선생님. 거기에 보니까 학적부 기록을 찾았더니 음악의 천재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써 있어 벌써. 그래서 선생님은 발견한 거야. 그래서 무슨 발표회 때 조영남 어린이를 발표하게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장학사가 오고 내 애분들이 오셨을 때 야 이런 애가 있냐 하면서 애를 그때부터 관심 가지고 키워준 거야. 그래서 서울대 음대 나왔죠. 그래서 그냥 음악으로 평생 살았잖아요. 이 조영남 씨의 그 찬송가는 참 은혜가 돼. 은혜가 돼. 그러니까 자기 달란트를 선생님이 발견해 주든지 부모가 발견해 주든지 친구가 야 너는 뭐가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필요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 필요가 뭐야? 달란트를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야.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냐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므로 복 받는 비결은 복을 달라고 샤머니즘처럼 비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전 안타깝긴 해요. 우리는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샤머니즘 종교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바꾼 거야. 대상만 바꿔서 천지신명께 빌던 걸 하나님께 빌어.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비나이다만 빌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에서는 제사,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배. 그래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에다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그러니까는 독재자가 하거나 공산주의자들이 하거나 그럴 때 항상 뭘 탄압했어요? 예배를 탄압했잖아.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거든. 하나님을 멀리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요 복받기 틀렸어요. 솔직히 예배를 기대해야 돼. 내가 지난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어디 놀러 가도 되지. 그거 아니라 내가 지난주 예배 드린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산제사가 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신학적으로도 없었던 무슨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그거를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억압적인 수단을 쓴 거야. 그걸 이용한 거야. 교회를 못 나가게 이용한 거야. 그런 바람에 이 코로나 기간에 100만 명이 떠났잖아요. 100만 명이 떠났어.
물론 쭉정이니까 떠났겠지만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 알곡이 되면요 비바람이 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바짝 나온다니까.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번창하길 원하신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 천대라는 것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 슈퍼에서 떠들고 막 그래. 아니 저 떠드는 사람들 분명히 나는 가서 안 봤지만 아마 술 마시면서 그럴 거야. 아마 콜라 마시면서 떠들진 않아. 사이다 마시면서 분명히 술 먹으면서 떠들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시간까지 술 먹고 떠든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저녁 되면은 귀가 하도록 기소 본능을 주셨어. 기소 본능.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지금 6시가 되도록 기소 본능이 이게 기능이 마비된 거야.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 마비된 거야. 뭐가 마비됐어? 정신이. 여러분 우린 정신을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서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때가 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일할 줄 알고 우린 그런 걸 해야 돼. 우리 말도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쓸데없는 말 안 해요.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말 저 말 막 하다가 그냥 싸움 나고 막 그러잖아. 사람 원수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조절 능력이 건강해야만이 그 사람이 사람 가치를 인정받아 존귀한 자로. 저분들 곧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밖에서 저 술 먹고 있으니 뭐 그건 듣겠어요. 참 인생을 포기한 자들 같은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개세라 세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사실은 천지 만물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땅은 누구한테 줬어? 사람에게 줬어. 줬다는 것은 원래 소유자는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 자, 여기는 중국 사람들 살아라. 여기는 또 한민족 우리 단군 자손들 살아라. 또 저 소련엔 거기 또 저기 살아라 하면서 각 나라마다 줬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연상해 보니까 제가 세계를 다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세계는 다 이만큼 다 알잖아요. 어디는 뭐 사하라 사막이 있고 어디는 또 뭐 그냥 황무지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뭐 시베리아 벌판이고 뭐 땅만 넓지 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조그만데도 엑기스 땅을 주셨어. 우리에게, 우리 조상에게 엑기스 땅, 사계절 주시고 물이 풍성하게 하시고. 지금 물 없는 나라가 엄청 많아요. 물 없는 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 주시지 뭐 배고파 굶어 죽을 일이 없어. 물가에 가면은 그냥 고기가 얼마나 날 잡아봐라 그러잖아. 게다가 또 다수기 잡다 또 다수기한테 또 잡혀 먹어. 이렇게 다수기한테 또 죽는지 몰라. 하여튼 다수기는 잡으러 가지 않기 바랍니다. 그 산에 가면 약초가 많아. 잘하면 또 산삼도 캐. 그러면 그 산삼도 얼마나 저기에. 저도 홍천서 목회하니까 산삼 먹어봤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러니까 산에 가면 산삼, 장내삼, 더덕, 뭐 그냥 칡순, 뭐 그냥 무슨 여러 가지. 그 뭐 얼마나 많아. 고사리에 비롯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부지런하면 굶어 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 세계 대륙 가운데
우리나라 한 10분의 1 정도 될까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복된 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들은 찬양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죽은 자와 같아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았다고 산 게 아니야.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뭐 죽은 자를 천국에 왜 데려가?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 뭐야? 쓰레기 하치장이야. 여러분, 이게 차 타고 가다 보면 가끔 길거리에 짐승들이 죽은 게 있어요. 그냥 그건 누가 치우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차마다 발굴해서 완전히 그냥 걸레 조각처럼 돼 있잖아. 죽으면요 그냥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갖다 버리는 것밖에 없어. 우리 영혼이 죽은 자들을 갖다 버리는 것이 지옥이야. 세상을 맞이하면 쓰레기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살려?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효력 발생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는 거야. 저는 뭐 가끔 낙지 고기, 산 낙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외국 사람들은 그거 질색팔색해요. 그 오징어, 낙지 이런 것들 다 질색팔색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귀합니까? 낙지를 산 낙지를 갖다 타타타닥 잘라가지고 그 요리사가 해서 딱 주는데 접시에 있는데 이게 꿈틀꿈틀해. 자, 꿈틀꿈틀하는 걸 보면서 이거 산 낙지야, 죽은 낙지야. 산 낙지면은 불쌍해서 난 이거 그냥 바닷가에다 놓아주면 살까 안 살까? 이건 죽은 거야. 살아 있는 것처럼 꿈틀꿈틀 거리지만 죽은 거야. 이게 뭐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산 낙지처럼 살아 있는 것처럼 꿈틀꿈틀 거리면서 먹고 뭐 살고 지지볶고 사는데 이건 죽은 영혼 같은 거야. 죽은 영혼. 살아 있으나 죽은 자야. 그걸 말하는 거야. 1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한 자녀들과 손주들과 여러분 손주들을 특별히 우리 믿음의 할머니들이 잘 키워야 돼. 오프라 윈프리 미국에서 그 세계적인 그 토크쇼의 여왕이 된 사람도요 애할머니가 키웠어. 엄마는 망가졌어. 그냥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엄마는 자녀 교육을 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됐어. 근데 또 애할머니는 그래도 딸이잖아. 그래서 사랑해서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그래서 데려다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고 주일학교에서 암송대에서 1등하고 그리고 또 책을 많이 보게 하고. 여러분 책을 많이 봐야 말도 잘하는 거 아시죠? 뭐 들은 게 있어야 말도 하지. 그러니까는 말도 잘해. 그래가지고선 토크쇼에 나가서 그 토크쇼에서 하다가 원래는 이 변두리 주가 많잖아 미국에는. 근데 변두리 주에서 토크를 하다가 발탁된 거야. 그래서 이 워싱턴인가 뉴욕인가 그러다가 발탁돼 가지고 거기서 방송되니까 세계로 나간 거야. 그래서 세계적인 그 토크쇼의 여왕이 된 거야. 그런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가슴 뛰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책은 제가 꼭 읽거든.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양을 혼자 부르기 힘들면 가족이 같이 부르고 손주들 붙잡고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네수엘라 모금도 이번 주면 마치는데 어제까지 1176명 그래서 2천만 원 넘었어요. 2051만 원. 어제 화천에 합동축 목사님 만났는데 합동축 전체 모금 통계 우린 통합축이에요. 합동축 모금 통계가 한 4억 됐대. 근데 통합축은 한 9천여 개 교회고 합동축은 10,000개가 넘어.
근데 한 전체 모금이 4억인데 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돼? 5%를 우리가 한 거야. 같은 거예요. 5%.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워요.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고 으쌰으쌰하고 정말.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만나 요즘 돈 버는 재미로 살아. 어제도 그래서 했더니 그럼 목사님 돈 아니잖아. 당연히 아니지만 나는 축복의 통로잖아.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야. 돈을 어디다 써? 가치 있는데, 의미 있는데.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쓰면 그거 뭐 돈 쓰는 거 그거 쓰는 재미로 사는 거지 뭐 돈을 쌓아놓는 재미로 살아? 그건 구두쇠들이나 쌓아놓는 거지.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돈 쓰는 재미. 이제 다음 주면은 돈 줄 거야. 몽땅 다 줄 거야. 다 주면 얼마나 속이 다 후련해. 감사해요. 전 축복의 통로야. 축복의 통로.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다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늘 생각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사고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온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